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우리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함께 외칩시다. 교회는 생명,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더 큰 소리로 외치네. 사랑으로
목소리 높여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흥의 날을 다시 한번 더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고 사랑으로 사역할 때 교회가 생명인 것을 내가 알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하게 우리를 충만하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우리에게 선포합시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한 마음으로 외치리라. 우리 사용하소.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해. 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보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오면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 그날이 더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전지 다시 한번 더 주와 같이 길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다시 한번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사명의 선지자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마지막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함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가십시다.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목소리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끄소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입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아버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이절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네 삶의 주관자 되신 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은 그분께 맡기네 이곳도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한 번부터 부를 텐데 여러분 이것을 부를 때 우리 큰술교회 부흥이 올 것을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여기저기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터져나오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큰술교회 건을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한 마음으로 한 가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부산 땅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새 일을 하시는 주님 새 일을 하시는 주님 새 일을 하시옵소서. 새 일을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높이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의 심령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성령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살아오셨네요. 한 주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용케 살아오셨네요. 예. 오늘 예배 직전에 우리 구청에서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했어요. 코로나 사태 가장 모범적인 교회에 방문한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고발을 했대요. 우리 교회에 너무 은혜가 뜨끈뜨끈해서 이게 코로나 열기인지 성령의 열기인지 헷갈린다고 막 고발을 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닌 듯 싶은데 자꾸 우리 동장님은 그 큰숲교회 교인이 고발을 했다길래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당신은 아니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수도권 중심으로 또 이런 소모임이나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또 확진자가 생긴대요. 그래서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시고 어제도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했고 여러분 떠나가시면 또 방역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준비할 텐데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지금 마스크 끼셔도 돼요. 예, 저만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동회의가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있게 되는데 오늘 공동회의는 김종근 장로님의 원로 장로님 추대에 관련되어서 또 안수집사 4분, 권사 6분을 선출하는 이 축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식사는 아무래도 식당에서 할 수 없고 우리 예배 끝나면 공동회의가 시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식당을 가봐야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리바이벌 스쿨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은 김익태 장로님이란 부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사업하는 장로님이신데 큰 학교를 세우시고 지금은 저기 남포동인가 뭐 강북동인가 저 시내에 이재모 피자라는 어머니 이름을 따서 이재모 피자라는 사업을 하시면서도 또 아주 영향력 있는 사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보다는 훌륭하지 않지만 여러분 묻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보다는 훌륭하지 않지만 그나마 우리 장로님 빼고 부산에서는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어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비전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 같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특별히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내일 저녁에는 김익태 장로님 또 모레 화요일 날은 데이비차라는 KAM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우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너무너무 탁월한, 제가 봐도 이쪽에는 우리나라에서 탑이 아닌가 그런 생각될 정도로 아주 귀하신 분이세요. 오시게 되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비즈니스, 재정, 또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우리 하나님께 나누게 되고, 또 수요일 날은 별로 시원찮지만 또 우리 김예찬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여러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또 괜히 저는 훌륭한데 보니까, 그래서 여기 사진은 없지만 김예찬 목사님이 수요일 날 관련된 또 강의와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가정, 또 다다음 주는 이스라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관심 있게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등록비가 있어요. 등록비. 그래서 이번에 강사님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탑되는 강사님들에서 섭외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비가 좀 들어서 여러분 함께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사역, 리더스쿨, 우리 구속사 스쿨은 계속 있겠습니다. 오늘 공동회 끝나면 바로 이어서 구속사 공부하겠습니다. 오상일 집사님, 문예설 집사님의 딸 하연이 돌 감사 예배가, 이 돌 감사하니까 돌 감사 같다 꼭. 돌 첫 번째 생일 감사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더 파티 시청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너무 또 반갑고 귀한 손님 오셨어요. 손님이 아니죠, 가족이죠. 이주원 선교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서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요새 선교사님, 우리 예비 부부예요. 이분은 아마 이분들은 27일 날 결혼하게 되고, 그 앞주에 20일은 이분의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으로 김예찬 목사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이주원 선교사님을 훔치러 온 나쁜 선교사님, 우리 김요새 선교사님 너무 멋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것 같은, 산적은 아닌데 어쨌든 너무 멋진 분 같아요. 27일 날 저기 여주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한 주 된, 2주, 이번 주 토요일 날 13일 토요일 날 연산 놀이터리에 있는 해안부페에서 피로연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 김요새 선교사님 차렷, 열중샷, 차렷, 경례.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들어가셨. 감사합니다. 우리 김요새 선교사님은 몽골에 해를 단신 아주 산골에 또 벽지에서 혼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계속할 것입니다. 너무 멋진 또 선교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빠진 거 있나요? 제가 혹시? 말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잘 지내시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령 강림주일, 또 그 앞서 오순절을 지내면서 막 저는 새로운 이 가슴 설레는 벅찬 막 기대와 감동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우리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밤 기도회가 예전보다 더 다이내믹해지고 막 뜨거워지고
많은 분들이 응답받고 또 성령을 경험하는 이런 시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 이후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김재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짠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이번 주는 특별히 이상하게 화요일 날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셔서 주일 설교를 준비했는데 수요일 날 거의 한 70%나 80%가 거의 비슷한 제 노트북을 가져가서 뺏겼나 할 정도로 목사님 이제 우리 김예찬 목사님이 그냥 김예찬 목사라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찬 목사가 목사님께서 참 힘드네. 어쨌든 이 설교를 하셔서 야, 이 들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제게 주신 또 감동이 있고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맨날 불불하고 다녔느냐 아니면 뭐 불처럼 바람처럼 휙휙 하고 다녔느냐 하고 성경을 잘 들여다보니 성령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실제의 삶의 일상에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 성령 받는다, 내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감정적인 것, 느낌적인 것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슈퍼에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 삶의 현장에서 뭔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41절까지 읽었는데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메시지를 사도들에게 듣고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이 그들에게 막 일어나고 새로운 예배의 모임, 새로운 형태의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새로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실제의 삶의 변화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춘다면 뭐 베드로부터 시작되는 이 제자들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그리 뭐 매력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간으로 붙여도 될 만하죠. 이 인간들은 모이면 그들의 주제, 그들의 대화의 주제,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게 뭐냐면 모였다면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누가 높냐, 누가 좀 뭐 잘났냐 이 얘기로 사실 복음서에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가득가득 차요. 심지어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는 그 엄숙하고도 그 끔찍한 밤 속에서도 그들끼리 모여서 야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야 키 좀 대보자 니 뭐 하라 뭐 얼마나 가졌어 좀 죄송합니다만은 있다고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이 사건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생각은 야 네가 내보다 작다 내가 네보다 크다 이런 어떤 논증은 전혀 없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전에 입만 열면 네 뭐 잘난 게 뭐 있어 이랬던 인간들이 성령의 경험 이후로부터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도 그냥 가슴을 찢고 그 설교를 듣는 제자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야 우리가 웃자면 되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현장에서 3,000명의 영혼들이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3장에 들었으면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제발로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깨워 일으키는 능력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5,000명의 영혼들이 죽게 되는 솔로몬 성곽에 서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을 때 5,000명이 그 현장에서 돌아오는 일들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서 흥금했는데 뻥쳤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이 현장에서 즉사를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5장 40절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쯤 되니까 막 3,000명 5,000명, 여러분 3,000명 5,000명만 있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수천의 사람들이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야 베드로의 설교가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몰려들었을 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완전히 밀란을 일으키는 데모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제자들을 막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능욕을 받는 것,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 합당한 일이며 오히려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달려가는 것을 고백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이 제자들 보시면 조금 불편하면 그럼 삐지고 조금 억울하면 막 욕하고 좀 겁나면 도망가던 이 겁쟁이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죽인다는 로마인들에게 오히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막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실제적 변화가 어떤 계기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한 주님께서 기다리려고 했던 그 순종함으로 기다렸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그들의 꿈이 달라지고 그저 그냥 갈릴리에서 벌어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다가 출세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열어 전 세계 열방을 보며 내 생명 하나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어이 인생을 드리는 삶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강림은 그저 그냥 마음이 뜨뜻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입에서 이상한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벌떡벌떡 살아나는 이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사명자로 일어나는 삶의 변화, 이것이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과 120명과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성령 강림에 5시간씩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계속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기름으로 부어주시는데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 자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일어나야 할 그 시점 가운데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죠.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우리가 다 함께 지금 로마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값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받은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프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었기에 싸구려가 아니라 그냥 공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드리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공통점은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집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외쳤을 때 만민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이 오시면 아이들은 뭘 하죠?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여러분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그게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성령이 오시면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이 한심한 모습이 사도행전에서는 또 사도행전이 끝나고 그 이후에 전승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서서 죽는 이 죽음이 아니라 거꾸로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 죽기도 하고 돌에 눌려서 죽기도 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주님의 이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일에 삶을 드리는 삶으로 그의 마지막이 그렇게 쓰여갔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한 이후로부터 내가 그냥 이 동네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과 그냥 살다가 몸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전생애를 한번 쏟아붓겠다는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 성령께서 터치하심으로 성령의 살아계시는 그 증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어드리는 결단과 사명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이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뭐 내가 남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 인정받는 것, 내가 내게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는 걸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이 땅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가 뭔가 유익, 내가 뭔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나한테 뭐가 플러스가 될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제자들이 성령 경험했던 그 이후의 삶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또 이 사명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결국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꿈을 그들이 샀습니다. 그물로 고기 잡으면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 죽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짧은 한 토막이겠지만 내가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그 권능으로 내 삶을 들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가슴에 끌어안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평생을 들여 하나님께 쏟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받은 사람들에게는 꿈을 가집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꿈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꿈을 품은 자들은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인사했던 이조은 우리 청년이죠. 우리에게는 교수 요원으로 얼마나 탁월한 인재입니까? 또 우리 오늘 인사했던 김요새 전도사님도 바순 음대에 나왔죠. 정말 특별한 인재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이 땅에서의 풍성함과 이 땅에서 편안함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몽골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 인생을 쏟아붓히는 이들이 성령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고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내어야 할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큰숲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큰숲교회가 누굽니까? 시작. 예, 제가 큰숲교회고 우리 김종건, 박종정, 정혜창, 김예찬, 김지수, 김지혜, 우리 안지은, 이런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큰숲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큰숲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함께 품고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큰숲교회 여기에서 잠깐 퀴즈. 우리 큰숲교회의 비전이 뭘까요? 예, 뭐 그런 게 되지만 오늘은 좀 뭉뚱그려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저쪽을 보십시오. 시작. 예.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Let your kingdom come, 바로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기업,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오기를 우리가 갈급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컨셉교회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을 조금 나누어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쁨과 그 거룩함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하심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가게에, 우리의 직장에 흘러들어가 기름지고 풍성함을 통해 아직 먹지 못하고 아직 굶어가고 있는 자를 먹이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직장이 되고 사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 길에 마지막 주자로 세워져서 영적 군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곁에 서서 주님의 올라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사랑의 군대로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팠던 부흥의 운물을 다시 우리가 퍼서 다시 부산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으로부터 부흥의 운물이 터져나와 이 한반도를 적시고 이스라엘까지 적셔가는 마지막 시대 대추수의 진원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축복함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는 자에게 선대하시겠다는 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고 서는 그런 우리 민족, 그런 우리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것, 가정과 미래와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와 직장과 가정과 그것들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큰숲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내 생애를 부어서 취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큰숲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령 이후로부터 주신 이 비전, 성령 강림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실제적인 삶을 드리는 사명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노회로부터 부여받은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이제 폐쇄하는 교회들이 요즘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거죠. 문을 닫으면 뭐 끝이 아니라 문을 닫으면 발생되는 그 교회 재산의 문제를 잘 조사해서 노회에 보고하는 일을 제가 좀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임원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목사님이 71세, 72세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후임자가 없어서 교회를 폐쇄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건물과 그의 재산을 조사해서 이게 합법적으로 잘 처리되었는가,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그동안 헌금했고 또 이루었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왜냐하면 예전에 이것을 좀 악용했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그 일을 저하고 몇 분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크게 감동이 되고 크게 괴로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이제 70세 훨씬 넘으셨고 은퇴하셨고 교회 이제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 한 분은 그 평생 20명의 교인을 만들지 못한 3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20명이 넘지 않는 그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삶을 다하고 이제 폐쇄하게 되고 은퇴하게 되는 그 장면에 이제 제가 찾아갔죠. 목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평소에 좀 존경하는 분인데, 목사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평생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고 평생 내게 굶지 않도록 공급하셨던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하고, 안타까운 것은
내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 더 사역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저 마음이 좀 안타깝지. 그러나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내 평생 내 인생에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제가 정말 눈물이 활칵 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분 갔어요. 이분은 한때는 교회를 한 100명이나 이루고 막 교회 재산도 좀 지금 남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 좀 어떠셨어요? 요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후회가 되고 목회한 게 너무 억울하고 내 인생 그냥 허비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막 답답하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얘기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두 교회를 이제 처리하고 제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보고서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제가 좀 밤마다 가슴 아파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렸던 이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교인 불러라. 무슨 말인가 알란가 모르겠다. 어쨌든 머리 숫자 가득 채우고 건물 크게 짓고 뭐 멋들어진 일하고 사람을 많이 모아라, 그렇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나? 좀 더 넓은 집, 좀 멋진 차, 좀 맛있는 거 먹고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나는 여전히 우리 교인이 좀 한 5,000명 정도 되었으면 좋겠고, 예전에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목회하기 이제 시작하면서 제 목회의 슬로건이 다문 만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다문 만명. 아쉬운 따나 10,000명 정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꿈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제가 가슴 아픈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큰숲교회는 큰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쫓겨나고이지 않는 이상.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가슴에 벅차오르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꿈꾸면서 숫자 세지 않고 양으로 따지지 않고 뭘 잘했나 못했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을 세우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 큰숲 공동체며 큰숲 가족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단지 내 믿음을 유지하는 순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내 삶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삶을 맞추어 드릴 건지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 말은 성령이 왜 임하시느냐? 왜 임하시느냐?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의원과 똑같습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능력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주어진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주어지고 권능이 받아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하냐면, 우리가 왜 그토록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냐면은 증인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 증인 똑바로 말하세요. 법률 용어예요. 여러분, 증인이 뭐 선서하고 나는 본 대로 들은 대로 뭐
성실히 증언하겠습니다. 서약하고 그리고 그가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증인은 조금 거기에다가 무겁게 의미가 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투스. 말투스 하면 쉽게 말하지만 조금 굴러줘야 원어적 의미가 납니다. 말투스. 이게 증인의 말인데 말투스란 말은 고대에도 그런 재판에 말투스 증인이 있는데 이 증인은 증인에 따라의 증인의 정언에 따라 사형수가 무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저 사람 안 죽였습니다, 저 사람 무죄라고 하면 재판관이 그 증인의 말을 듣고 무죄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혹시 거짓말로 저 사람 안다고 봐주려고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사형과 동일하게 사형을 집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투스란 말은 죽음으로 증언하는 사람, 죽음, 생명을 걸고 말하는 사람을 말할 때 마르투스랍니다. 또 이 마르투스는 증인이란 말도 번역되지만 또 다른 곳에서 이 마르투스는 선교자란 말로 또 가졌습니다. 선교자입니다. 마르투스 선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이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 때 증인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시고 왜 우리에게 임하시고 왜 우리에게 권능을 부으시냐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직도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는 분 계세요. 여가 선용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주일날 뭐 11시쯤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뭐 특별히 주일 11시에 뭐 하는 연습곡도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뭐 내가 지연제도 있고 하니까 뭐 교회 가면 뭔가 좀 마음 편안해질까 뭐 그렇게 오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목숨을 건 마르투스, 순교자, 증인으로 살아가길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권능이고 그 권능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기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신앙생활을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요즘 각처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런 세미나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그럼 우리가 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그럼 우리가 뭐 위생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장사는 어떻게 하여가면 되는가, 이 포스트 코로나 세미나가 아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포스트 코로나가 서울에서 2군데가 있더라고. 우리 교단에서 하나 있고 또 어느 단체에서.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고 싶지만 멀기도 하고 시간도 아깝고 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주고받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충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2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이 코로나를 극복하지 해서 더 신앙이 일어나고 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더 헌신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모이면 안 되니까,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니까, 파자마 입고 소파에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내 스타일 같아. 그렇게 그래서 뭐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왜 안 오시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 코로나 때문에. 뭐 식사 안 하면 코로나 때문에. 뭐 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말도. 온통 핑계가 코로나라 코로나. 그러면서 오던 예배도 안 오고 새벽에도 뭐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그냥 막 편한 게 너무 좋아. 요즘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만나요. 이건 이제 재산보호위원회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큰일 났다고 해요. 좀 큰 교회는요 절반밖에 안 돌아온대. 교인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대충 끝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지난 주일을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 예배 회복의 날 해서 우리 교단이 지난주부터 이제 모든 교회는 예배 드리라 하고 광고를 하더니, 우린 지난날부터 들어왔는데, 어쨌든 총회에서는 이제 예배 드리라 하는데 절반밖에 안 오고, 요 뒤에 교회는 3분의 1 모였대요 지난주에.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더 큰일은 뭐냐면 이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도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목사님들이. 제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단 거이지 뭐. 교회 소파 놓고 파자마 입고 들어놓고 예배 드리러 하면 아마 올 겁니다. 이미 이제는 그냥 이 신앙생활을, 교회 출석하는 걸, 기도하는 걸 취미로 뭐 여가 선용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신앙을 떠날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별난 교회죠. 네, 별난 교회 맞습니다. 별이 난 교회죠. 네, 별이 난 교회. 너무 감사. 저는 너무 여러분 볼 때마다 막 가슴 벅찬 그런 감사함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쩍 그런 얘기합니다. 아, 가을바람 불면 11월이나 12월쯤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또 올지 모르겠다. 이건 이제 매년 다가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슬쩍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때 어쩔랍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는 집 하나 비우고 하나 건너서 살아야 될 때가 올지는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두 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야,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저거 연병 같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교인들 보니까 저 전염병, 코로나 환자 같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옮기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열이 나요, 열이 나. 물론 여기에 전염병은 당시에 유행했던 장티푸스 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하면 코로나라고 얘기한다면 저 사람은 열나는 사람이다. 저 옆에 가지 마, 저 옆에 가지 마라. 저 옆에 가기만 하면 막 바로 옮긴다. 저 사람이 있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버리고, 저 사람 옆에 가면 성령 세례를 받고, 저 사람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제발 저 사람 좀 떨어뜨려라. 그래서 연병 같은 자, 전염병 같은 자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전염병 하면 다 겁을 내지만 우리의 성향은, 우리의 스타일로서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와 같은 뜨거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그 뜨거움을 전달하고 비전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염병 하면 겁내지 마시고 전염병과 같은 열정과 그 전염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아소원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저것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놈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란 별명이 예수 믿는 자에 대한 별명이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Turn the world. 세상을 upside down. 세상을 뒤엎어버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엎어버리는 자들이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말했어요. 저 인간들이 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악함을 선함으로 바꿔버리고 어두움을 밝음으로 바꿔버리고 실망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소식들이, 이 땅의 세상의 그림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upside down, 완전히 엎어버리는, turn the world,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그런 자들로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을 경험한 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흘러왔던 세상의 관습들, 악함을, 악습을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어내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돼야 되는가? 무슨 대안을 가지고 교회는 그러면 유지해야 되는가? 문 열면 자동적으로 막 소득이 싹 떼버리는 최첨단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멍청한 목사도 있어요. 들어오면 칸칸이 우리 김장로님, 흑장로님 칸 유리막으로 다 1인용으로 의자를 세팅해야 된다고 하는 이 멍청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때는 사회적 거리가 2m 될지 모르니까 개인 의자를 띄엄띄엄 놔야 되고, 목사님 교인들은 다 마스크 끼고 있는데 목사 지 혼자 떠드니까 비말 때문에 옮길 수 있으니까 앞에 방탄막을 이렇게 놓고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된다. 앞으로 교회 건축할 때 목사의 유리 제가 요 들어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답해 죽겠어. 그것도 어떤 건축학자 상 받은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도 이제는 그냥 간단히 한 5분 정도 설교하고 얼른 집에 보내야 돼. 지금 포스트 코로나 다음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들 떠들고 다니는 거야. 저것들 밥 먹고 그 소리 하는 거 몰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 증인의 공동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증인들의 공동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을 빛으로 뒤집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컨스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물론 뉴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세상 소식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뉴스보다 하나님 음성을 더 귀 기울이고, 없이 뉴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권능으로 찾아오실 것이며,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로 이 부산 땅을 갈아엎고 이 한반도를 갈아 덮어버리고 열방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공동체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부고 소식이 많이 들려요. 제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만 보니까 아버지, 엄마, 또 여보의 아버지, 엄마 해가지고 어르신이 4분 계시니까 막 돌아가시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부고를 2장을 받았어요. 2군데는 못 갔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톡으로 보냈습니다만은 막 돌아가셔요.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여러분 훅 갑니다. 인생. 제가 지난주에 요 앞에 이제 수요일인가 예배 마치고인가 아이들이, 야, 올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나 하더라고. 초등학교 아들이. 야, 제가 벌써 세월을 안 해. 여러분, 그래서 야, 너가 빨리 가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훅 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다 떠날 텐데, 저는 그 묘비에 우리에게 써져 있는 말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한 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산소 간다면 우리 집에 가족들 좀 긴장해요. 왜냐하면 제가 산소 갈 때는 너무너무 막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가요. 그래서 아버지, 그게 아버지가 주무시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가면 제가 그래, 아버지, 때리쳐야 됩니까? 어쩌야 됩니까? 막 거기서 한참 묵상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선명하게, 야, 너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예준 전도사와 같이 갔는데 빨리 내려가자 해서 그냥 빨리 내려가 버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늘 갔지만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갑니다만 갈 때마다 아버지 비석을 이렇게 한번 닦아드리고 오는데, 늘 봤던 말인데 이번 주에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그 묘비에 있는 묘비명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묘비에 보면 다 생략하고 사명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시다, 이게 딱 베겨 있어요. 아, 정말 멋지겠죠. 이건 제가 비석을 썼어요.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분은 사명 때문에 자식 새끼 던져놓고 살았고, 그래서 제게는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그분은 평생 사명을 붙들고 살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것, 이게 제게 너무 마음에 남아 그렇게 베겨드렸는데, 그동안 안 보이던 게 어제 그제 보였어요. 아,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너도 사명으로 살다가 나에게 오라. 이 말이 제게 마음속에 확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싸다가 죽었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 각자에 대한 인생의 평가를 한 줄로 요약하면 묘비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우리 건축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 사명을 이루다가 내가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명의 여정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반겨 맞이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그 사명을 이어가고 그 유업을 이어가고 그 영광 안에 서가는 그 아름다운 영적 가족, 영적 세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 끝났다고 이 성령님 빠이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님 우리가 구하고, 오늘도 그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오늘도 그의 은사를 경험하고, 오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오늘도 권능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정말 우리의 목숨을 들여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자로 일어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눌려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아가 증인된 삶으로 살아내리기로 우리의 마음에 결정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권능과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와 예언하며 환상을 가지며 꿈을 꾸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이 뜨거운 열정 위에 성령님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은사와 지혜와 모든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위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을 세울 텐데 참으로 하늘나라의 꿈을 꾸며 목숨을 다한 증인들이 일어나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블레싱 합시다. 블레싱.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명장동과 이 부산 땅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과 허리 잘린 북쪽 2,500만 동포들에게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사명자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에게
주 내게 복 주시고 눈을 지키사 은혜 베푸시리 그 얼굴 빛 주사 평강주.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주 내게 복 주시고 오늘을 지키사 은혜 베푸시 그 얼굴 빛 주사 평강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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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세대 위에 그의 종과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에게 주의 은총 너의 위에 온 세대와 세대 위에 그 종과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에게 주의 은총 너의 위에 세대와 세대에게 그 가정과 자녀와 우리들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은총에게 주의 은총 너를 위해 세대와 세대에게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녀와 자녀에게 주의 임재 널 따르리 너의 뒤에 너의 곁에 너의 곁에 너의 안에 주님 너와 함께하니 아침에 나 저녁에로 들어갈 때 나갈 때로 슬플 때나 기쁠 때로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그 성령이 오신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시고 그 권능으로 목숨을 건 신앙생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다시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세요.
저희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비전, 새로운 예언, 새로운 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자녀와 자녀들에게 성령을 물고 던지고 성령님 모십시오. 성령님 모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세대 가운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사명의 자리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더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십시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오. 권능으로 부으십시오.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권능으로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대추수 큰 부흥이 오고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닫힌 이 세대 가운데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의 문을 열고 이 땅을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있는 아픔과 눈물과 결핍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장수하며 강건할지어다. 물질의 공고한 자는 하늘의 모든 자원들로 부어질지어다.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 부채의 영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향하여 우리가 목숨을 내어드리며 일어나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이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큰숲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위에, 또 허리 잘린 북경 2,500만 우리 동포들 위에
생명도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린 우리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 공동회를 바로 이어서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중층에 계시는 분들은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는 분, 참관할 분은 2층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받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